네, 우리 김시영 집사님 기도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셨는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이네요. 시집을 발간하신 시이네요. 그래서 예전에 신앙독도 제가 시켜보았더니 우리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독도 하시더라고요. 아주 은혜롭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으신지요? 혹시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 있습니까? 영국 문화원에서 전 세계 102개국에 약 4만 명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었답니다. 약 70개 정도의 단어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1위가 엄마, mother랍니다. 그러면 2위가 mother니까 2위는 father겠지. 그런데 passion이랍니다. 열정. 그러면 3위 정도는 되겠지. 근데 3위가 스마일이고요. 4위가 러브드랍니다. 그리고 70위까지 화다가 몇 번째 나올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딸꾹질도 나오고요. 껌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누군가 부르는 어이란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화는 못 들어요. 저는 70위까지 순서대로 보면서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mother일까? 왜 mother일까? 아마도 여러분 어머니는 사랑의 대명사이고요. 생명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그 누가 됐든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아마도 어머니일 겁니다. 좀 더 친근한 말로 엄마일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진실이든 거짓이든 예수라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사랑과 생명의 대명사이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의 원천이세요. 사랑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이고 모든 것의 원천이세요. 아멘.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이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되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도달하도록 끊임없이 영이 자라나야 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한 번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에게 찾아와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요한복음 14장에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보혜사라고. 이 보혜사란 말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오신 분이에요. 그 주님께서 스스로 나는 보혜사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분도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오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할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여러분, 누굴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규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앞서 소개했는데 그 첫 번째는 모든 충만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씻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고요, 십자가를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의 절망과 우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거나 과장한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 쓰이는 이 시대에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이고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로새는요, 루카스는 평원 지역에서 아주 평화롭게 살았는데 어느 날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그래 봐,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야지.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쪽에서는 아니야, 믿음이 아니라 우리 신념으로 살아가야지. 스토아 철학자들이 철학을 외치기 시작해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야, 우리가 정작 얻어야 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인데 그것은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또 다른 일이야 라고 말하면 저들은 신비주의에 빠져요. 천사 숭배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자통계시를 추구하기 시작하고요, 환상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들이 극성을 부리죠. 저희 교회도 언젠가는 물론 붙여놓아야 되겠지만 교회들마다 보면 앞에다 붙여놓잖아요. 이단과 사이비, 그 이단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저는 그 단어를 항상 쳐다보면서요, 좀 누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는지 잘못 만든 것 같은데, 뭐 이단의 또는 사이비단의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들어오는 것을 금할지는 모르지만 나가는 것은 환영해야 되는데 왜 금한다 그럴까? 저는 한참 쳐다보면서 누가 문장을 썼는지 참 재미있게 썼다. 가끔 보면 문에 그런 글이 있잖아요. 출입할 때 녹화하세요. 들어올 때 녹화하는 건 괜찮지만 나갈 때 왜 녹화하라 그러지? 재미있는 문장이더라고요. 제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세요. 여러분, 사이비가 있고요, 이단이 있는데 이단은 우리 교리와 다른 무리들 가르쳐서 이단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교주를 신격화한다든지 종말론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다든지 우리와 교리가 다른 어떤 무리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는 집단을 사이비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종교 집단이 있잖아요. 그들을 가리켜서 사이비 종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출입을 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 이단이에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형태를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주가 스스로 성령이다 또는 예수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을 억지로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거나 또는 직통계시나 환상이나 천사 숭배를 추구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있는지요. 사이비 이단들에게 붙잡히면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우리와 교리가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재산을 잃고 탕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더라. 오늘날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시대도 역시나 그랬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일로 시시비비를 가려했고 이와 같은 일로 논쟁이 벌어지고 이와 같은 일로 여러분 신앙을 잃고요. 때로는 복음을 잃어버리고요. 세태와 현실에 붙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과연 어떤 문제로 골로새 교회는 그와 같이 논쟁을 끊이지 않고 그렇게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오늘날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안식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이 당시에는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켜왔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이전에 하던 대로 쭉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뭔가 깨름직해요. 이전에 하던 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저것도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안식일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도 예배 드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골로새 교회에만 있었을까? 아닙니다. 제가 주보에 로마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적어 놓았는데 로마 교회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격하게 하더라고요. 로마 교회만 그랬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따라 그대로 하던 것을 바꾸려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두고 서로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렇게 해야 되느니 저렇게 해야 되느니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전에 하던 것을 안 하려니까 깨림직해서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나 로마 교회나 초대교회가 간 곳마다 심각한 논쟁이 시작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를 형성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형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사는 것과 절기나 축원과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리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당을 짓고 무리를 짓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 길에 나갔으면 태양빛이 참 뜨겁죠. 지금 6월에 초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태양이 뜨거운지 참 뜨겁습니다. 제가 길에 나가서 있으면 태양빛에
제 몸에 무엇이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림자. 그런데 그 그림자를 두고 이 고목사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논한다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그 그림자는 단지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고목사의 몸에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그림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 그 본체인 내게 있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무엇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이 찾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아니 비본질적인 것입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무엇을 찾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무엇을 찾아가는 겁니까?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이것을 논쟁하는 사이에 무엇을 잃어버려요?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논하는 사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해지고 때로는 사라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서 상실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본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희미해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가 희미해졌으면 희미해진 그 십자가를 살려내시는 여러분들이시고요. 비본질적인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오늘도 예배하시고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만나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지성적 활동이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지성적 활동이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감성이 앞서야 될까요? 아니면 의지가 앞서야 될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은 이야기가요. 이승을 버리는. 저는 신학을 마치고 목회를 시작하고도 고민했던 부분이요. 이전에 들었던 것과 다른 것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과연 이승을 버려야 할까요? 막 세상을 미워하고 이 다음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는 첫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겁니까? 이성을 버리라는 것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라는 것 이것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잖아요. 인격 안에 이성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생각해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도요 드레핀 생각,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공중나는 새를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그 은혜를 생각해봐라. 끊임없이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어떻게 건져내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래도 나를 잊을 거냐고, 나를 버릴 거냐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라고. 자꾸만 우리의 이승을 끄집어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아멘. 여러분, 영적이란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를 써요.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말할 때는 푸뉴마라고 써요. 위에서 주시는 성령을 푸뉴마랍니다. 여기서 쓰이는 영적이라는 단어는 로기코스라는 거예요. 로기코스라는 말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너 자신을 통찰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근거를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을 동원하라고요? 지성도 동원하고 감성도 동원하고 의지도 동원하고 우리가 버리라고 말했던 이성도 동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기에 영성도 동원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버릴 것이 없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요 저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경선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하라. 그때에 맞아하고 머리를 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심주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잘하게 하심으로 자라나라.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러 겸손한 척한 인본주의적 신앙이죠. 그리고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 곧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직통계시 환상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으냐? 한마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과장한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어디에 빼앗겨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19절 초반전에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 이것을 잃어버린 것.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장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햇빛은 많이 받던 열매가 아주 달라요. 햇빛은 많이 받던 곡식이 하나님 틈직하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햇빛 없으면 식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이 다 말라지게 되고요. 죽을 수밖에 없고요. 열매가 제대로 맺혀질 수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안,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교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요.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요. 그분과 지속적인 관계를 그 말씀 속에서 갖게 되어 어느 순간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그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이 말하는 머리로부터 쌓아진 그것이 가슴으로 흘러내릴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흐른 그것이 온몸으로 흘러 뼈 마디와 신경과 조직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의지를 앞세워 헌신과 봉사하려고 애를 쓸 수 있어요. 때로는 감성을 앞세워 외치고 부르짖기에 힘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교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잃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 돌아가서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말씀에 힘을 쓰고 있어요. 말씀에 힘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에 함께 하셨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요. 말씀으로 세워지고요. 말씀에서부터 감정이 뜨거워지고 머리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 가슴으로 흘러내려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성령으로 감동받다 마치 아궁에 불을 지피듯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 뼈마디와 온몸을 움직여 손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하나님 재단과 내가 세상에서 주의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득 채우시고 그 말씀이 가슴으로 흘러내려야 합니다. 머리만 그대로 둬서는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생각에만 머물 수 있어요. 그것이 가슴으로 흘러내려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달궈진 가슴으로 뼈마디에 흘러 신령과 저주와 흔들어대며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사명과 수명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몸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온몸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때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가져요? 전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분과 만나게 되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금욕적 삶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까요? 금욕적 삶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까요? 어떤 신념이, 어떤 철학이, 그리고 겸손과 금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까? 틀린 말은 아니죠. 금욕적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잖아요. 겸손이 그럴 수 있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 이곳에만 우리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현장 이곳이 거룩하기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 되라고요?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 신앙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이곳에서 작동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이 작동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가정에 돌아가서는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 심각한 미움을 만날 수 있죠. 영은 구원받은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격은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곳에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지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 가정으로 돌아가면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세상으로 가서도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우리 신앙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하다고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첫째 나이기도 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와 내 자녀가 내 후대에 살아갈 그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려하고 미워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20절부터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 사는 것같이 주의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막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쓸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기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때는 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때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현장, 이곳에도 우리 신앙이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지속적인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망을 품은 세상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안에서나 밖에서나 위에서나 밑에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결코 입을 수 없어요. 이와 같은 관계와 열망을 가진 사랑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지만 예배를 통해서 감동시키고 헌신을 통해서 감동시켜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받을 때 기도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내가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내가 사명과 수을 갖다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아멘. 우리는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지금 아직 다 못 끝냈는데요. 41장에 가니까 그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를 세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요셉이요 그렇게 쓰임받고 자기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전 세계의 열방을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며 가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으니까 그 인생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어요. 다윗이요 언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오더니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기 시작하자. 저는요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울을 피해 다니지만 저는 근심하지 않아요. 드디어 헤브론을 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요.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 일을 있고 하나님 능력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 능력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아름답고 귀하고 멋지게 또 한 번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첫째, 그림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십시다. 바라보십시다. 살려내십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감동이고 성령 이끌림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되시는